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금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영혼의 안식하시고 또 새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전도서 속의 기도입니다. 전도자에게 배우는 기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기도. 전도서 3장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100% 선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100%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인생의 양면성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6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합니다. 합독합니다. 태어나고 죽을 때를 위한 기도, 심을 때와 뽑을 때를 위한 기도, 죽일 때와 치료할 때를 위한 기도, 헐 때와 세울 때를 위한 기도, 울 때와 웃을 때를 위한 기도, 슬퍼할 때와 춤출 때를 위한 기도.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와 거둘 때의 기도입니다. 이 5절을 보시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또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땅의 구조, 그리고 이제 거기를 기반해서 살아가는 이제 농사,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이런 것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땅은 글자 그대로 흙반 돌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또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하게 되면요, 글자 그대로 이제 흙반 돌반인데요. 자, 우리나라 강원도에 가면 돌이 많죠. 그 적박한 땅에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땅보다 더 돌이 많은 땅이 유대인들의 땅인데요. 자, 이런 땅의 구조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4종류의 밭이 있다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돌짝밭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해를 영적 비유로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말씀해 주는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일전에 이제 성지 탐사를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마태복음 13장에 설교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 제가 방문을 해서 그 땅을 직접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이제 4종류의 밭을 설명하셨던 바로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땅을 보시면 정말 흙보다도 돌이 더 많죠. 그 정도로 땅을 파면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개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그 돌이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가 없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호미로 이렇게 좀 땅을 파려고 그러면 팔 때마다 돌이 턱턱턱 걸려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농부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귀찮은 일일까요?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돌을 거두다가 그 돌을 옆으로 이제 갖다 버리게 되는.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돌을 갖다 버릴 때 바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쓸모없고 그렇게 이제 필요가 없는 귀찮은 거지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자,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또 언젠가는 그 돌이 기묘하게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돌이 기묘하게 쓰이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묘하게 쓰입니다. 우리나라 집은 주로 나무로 짓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지붕만 나무로 올리고 나머지는 거의 돌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돌을 필요 없는 돌을 한쪽으로 버렸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그 돌을 다시 안아서 그 돌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이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기묘하게 그렇게 쓸 때가 있고, 이건 또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은 기묘한데 나중에는 또 쓸모가 없는 그런 양면성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쓸모 없는 사람입니까? 예. 자, 주님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 자, 이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딱 한 요만한 돌들이 가장 적합해요. 돌이 너무 커도 옮길 수도 없고, 그리고 집이 한 요만할 때에 그게 딱 구조에 맞게 딱딱딱딱하게 집을 나가는데, 근데 이제 돌을 하다 보면 큰 돌이 있기도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뭐 모양도 좀 이렇게 틀어지고 어디 마땅히 쓸모없는 그런 큰 못생기고 큰 돌이 있으면 마땅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돌을 그냥 또 귀찮아 갖다 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지을 때 그 큰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돌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주춧돌을 놓을 때, 네 군데 주춧돌을 놓을 때 이제 크고 못생겨도 좋습니다. 어쨌든 튼튼하기만 하면 주춧돌에 턱 네 군데가 놓게 되면 그 돌은 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제 집을 지을 때 어떤 돌은 필요 없고 갖다 버리고, 또 어떤 돌은 기묘하게 쓰는데 이게 또 반대로 갖다 버린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돌들이 또 귀하게 쓸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사람들이 갖다 버린 그 돌인데 알고 보니 나중에 구원의 반석이 되심을 그렇게 영적인 비유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남들이 다 갖다 버리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또 때가 되시면 그걸 기묘하게 정말 쓸모있게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배가 무척 고팠고 이때 주님은 무리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다 주리옴이라고 부탁했고, 제자들은 찾다가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주 작은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를 가지고 오면서, 자, 요한 6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5병의 음식이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손 안에 넣으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작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묘하고 요긴하게 복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쓸모없고 가치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딱 붙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쓸모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갖다 버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남들이 버린 것 가지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 인생은 별로 가치도 없고 누가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대단하지도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또 때가 되시면 이제 사람들이 갖다 버린 것을 하나님이 도로 기묘하게 쓰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걱정의 대상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재구실을 할까 그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때가 되시면 또 기묘하게 귀하게 쓰리라고 믿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5절 흐름지를 보시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기도입니다. 이건 또 유대인들의 또 이제 이 손님을 맞이하는, 가족을 맞이하는 그 풍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나 가족들 자녀들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옹을 하고 이렇게 꽉 껴안아서 이제 웰컴하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죠. 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객을 만났을 때 그렇게 또 부둥켜 안고 그렇게 예우 있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나 형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모처럼 그렇게 왔을 때 그때 얼마나 반가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뽀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담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먹다가, 그래서 삶의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또 삶에 살아가는 또 영역이 다르니까 잠시 있다가 헤어져야 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 또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기 아쉽다고 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을 때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을 때가 있으면, 또 그 자녀가 떠나갈 때는 보낼 때는 가슴이 또 아프고 아련하지만 또 그럴 때 또 보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사례이기도 하죠. 우리 속담에 난 자리는 몰라도 든 자리는 뭐한다? 안다 그랬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만나서 좋은데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한동안은 허전해서 이제 헛것을 보기도 하고 이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속담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내야 할 때는 보내야 합니다. 만약에 보내기 싫다고 해서 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서 하시면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보낼 때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나무가지 잎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왠지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무 잎을 보면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서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나무 잎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겨울을 날 수가 없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는데,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나무 안에 있는 가지에 있는 수분도 다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얼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나무가지가 나무 잎의 무게 때문에 부러지기도 하고 나무가지도 꺾어지고, 그리고 나무도 죽고 결국은 잎도 죽고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올 때쯤 되면 이 나무가지도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물을 공급하는 것을 서서히 줄이잖아요. 그 나무가지가 이제 물이 공급을 덜 받으니까 이제 그 잎도 이제 떨어질 준비를 하죠. 잎도 말없이 이를 받아들이는데요.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나무잎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기가 막힌 단풍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황홀하게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그 아름답게 단정한 그 단풍잎이 햇빛에 반사되어 비칠 때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꿈속에 보는 듯한 몽환적인 아름다운 단풍의 자태를 뿜어냅니다. 비록 그 단풍의 기간은 그리 길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태를 마음껏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고 미련 없이 가지로부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진 단풍은 그 잎은 그 나무의 밑거름이 되어주면서 그 나무가 다음 해에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또 다른 자양분이 되어주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황혼을 단풍잎으로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노년에 이렇게 단풍처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한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1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른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머리의 백발이 세상의 그 어떤 단풍잎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물들어갈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과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주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살다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도 통하는 거죠. 잃을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도 있나요? 찾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하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많은 외국분들이 오시는데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이런 물건들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특별히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멘붕이 오는데요.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지갑이나 가방 안에 이 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 패스포드를 잊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 카드를 막 긁어버리게 되면 이게 정말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다 찾는다고 그래요. 그거를 다 찾고 만약에 유럽에서 물건을 잊어버렸다면 아마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이제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물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한동안 또 걱정하시다가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또 건강을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건강 잃어버렸을 때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병든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시 주신 사명을 다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몸에 이상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신방을 갔는데 이제 기억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세요.
갑작스럽게 뇌에 충격을 받게 되면 단기 기억 상실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물론 가족은 많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영구 기억을 손상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옆에 남편이 있길래 남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전에 제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에 이제 큰 수술을 하고 깨어났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그 남편이 이렇게 대면하는데 오늘은 며칠이냐 물어보니까 잘 말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뇌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 권사님에게 남편,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 이름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웃기도 하면서도 애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신방 가서 옆에 남편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물뚱이 쳐다보길래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물뚱이 대답을 안 하길래 제가 그 남편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통령은 남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모르면 어때요? 몰라도 뭐 살아가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을 평소에 대통령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도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어쨌든 제가 신방 위로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러 그러시니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무장실에 와서 이제 성경 구절 말씀을 10가지를 쭉 뽑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 퇴원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 이제 퇴원하는 거 보니까 다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늘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후름절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킬 때와 버릴 때를 위한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붙들어야 할 것. 먼저 잠언 4장 23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성경을 통독하긴 했지만 저는 성경이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소중하게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생명의 근원은 여기에서 납니다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속사람이 먼저 속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만만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쉬워 보이세요? 아니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황홀하고 몽환적인 아름다운 색으로 변해가는 단풍잎처럼 여러분 그렇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릴 것은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있으면 벗어버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 꼭 지킬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버릴 것들이 있으면 또 기도하시면서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1번째입니다. 자,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의복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옷은 매우 귀한 물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좋은 시대 타고 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옷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겉옷, 속옷 주로 요 정도 한 벌, 두 벌, 세 벌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한 벌 가지고 이렇게 겉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오래 입다 보면 찢어질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옷을 갖다 버리나요?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낙 귀하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헤어지면 그걸 갖다가 다 꼬매죠. 찢어지면 꼬맵니다. 양말도 이렇게 꼬매서 그렇게 더덕더덕 그렇게 해서 입었던 제 말에 동감하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그 세대들 옷을 짚고 양말을, 우리 강 장로님도 그러셨나요? 잘 살았잖아요 어릴 때. 부르조아인데 저 장로님은 집사람도 부르조아 출신이어서 제가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프롤레타리아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공감이 되면서 서로 그냥 연민의 정이 생겨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그것도 면옷 아니고 나이롱 옷이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옷 찢으면 또 그 앉아가지고 또 그 실타래 풀어가지고요. 막 실타래 풀면, 그러면 그 어머님이나 누님이 이렇게 막 풀면 또 그걸 돌돌돌 말아가지고 또 어머니나 누나는 또 그걸 짜가지고 또 옷을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살았습니다. 우리도 물건을 쓰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고요. 우리도 이제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 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찢어진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고쳐 서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교적으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로도 나중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듯이 내 마음을 찢는 상태. 창세기 31장 3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었다는 소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독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면서 기도한. 요엘 2장 13절에는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그는 마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상처를 삼으시고 다시 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금요일 밤은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혹이라도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라파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